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기도에서는 결코 짧지 않다. 기도에서는 하나님의 보좌에 이릅니다. 기도에서는 결코 낮지 않습니다. 우리 머리를 맴돌다 떠나는 생각이 아닙니다. 주님의 보좌에 이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는 것을 주께서 응답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한 것에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의 상당 부분이 요셉의 이야기로 채워져 있습니다. 사실은 아브람과 그리고 이삭, 야곱은 족장들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첫째 아들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의 사소한 것까지 17살에서 창세기 마지막에 그가 죽을 때까지 아주 긴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마르틴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요. 참 그것이 궁금하다. 하나님은 뭔 마음을 품고 요셉의 얘기를 이렇게 기록했을까? 그렇게 얘기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요셉의 이야기를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사실 이 요셉은 그의 살았던 이 흔적을 보면 그가 무슨 기적을 행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또 그가 했던 일도 별로 없어요. 꿈 한 2번 꾸고 꿈 한 2번 풀고 그것이 또 전체예요. 그런데 이 요셉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가장 놀라운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일관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최악의 상황에서도 똑같은 사람이었고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데도 그는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걸 우리가 영어로 인테그리티라고 해요. 인테그리티라는 말은 영어의 한국의 한이라는 말이 영어 스페링으로 영어로 그대로 씁니다. 한. 인테그리티라는 말도요. 제가 영어를 쓰는 건 그렇게 그 단어를 해야만이 그게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관성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인테그리티입니다. 이리저리 휩쓸리고 오늘 내일을 기약할 수 없고 수시로 변하고 이건 인테그리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그가 가난에 처하거나 부유에 처하거나 존귀에 처하거나 비천에 처하거나 모든 환경 속에서 나는 배웠다. 뭘 배웠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배웠다. 환경이 좋을 때는 잘하더니 어려울 때는 못하더라. 이게 아닙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내게 주어진 일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세워주신 목적을 충분히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능력과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것을 배운 모델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또 한 번에 아주 심각한 시험을 이번 받습니다. 이건 요셉이 그동안에 당했던 것하고 좀 다른 문제예요. 왜냐? 이것은 인간관계입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힘든 것도 참아요.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사람과 척지고 사는 거 이건요 푸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요셉에게 지금 마지막 이 문제가 걸려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20년 전에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웅덩이에다가 집어넣고 굶겨 죽이려고 작정하고 요셉이 가져온 떡을 나눠 먹으면서 희덕거리던 형들이에요. 여러분 요셉의 그 기억을 20년 지났다고 잃어버리겠습니까? 형 왜 나를 파느냐고 울면서 뒤를 돌아봐도 자기를 팔아버리고 갔던 형들입니다. 요셉은 이 문제 때문에 심각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가? 이건 그동안의 문제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마음에 작정을 합니다. 2가지를 해요. 첫째, 내가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형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신 거다. 그 사건을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기로 작정합니다. 아니면 형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지 원망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 형들은 좀 거들어준 것뿐이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안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니까 형들이 그렇게 밉지 않아 보였어요. 형들이 한 일이 왼수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또 한 가지는
나는 형들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내가 총리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할지라도 내 형들을 내가 나쁘게 하지 않겠다. 요셉은 이 두 가지를 결심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겪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져가는 과정이지 내 인생이 끝난 건 아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은혜를 베푸는 자로 살리라. 그렇게 해야 이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에게 또 한 가지 고민이 있어요. 의지적으로는 이미 풀었어요. 의지적으로는. 그런데 확신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다 했는데 형들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요셉이 두 번째 지금 형들을 만나요. 첫 번째 형들을 만났을 때 요셉은 그 형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동생에게 못할 짓을 했다. 그때 살려달라고 할 때 왜 우리가 그를 버렸는가? 이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진 거다. 자기들끼리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요셉이 듣고 그들은 몰랐지만 요셉은 그걸 다 알아듣고 혼자 자기 방에 가서 눈물을 지었어요. 이미 마음이 많이 놓아졌습니다. 아, 형들도 참 옛날의 형들이 아니구나. 막 정탐꾼으로 몰고 그리고 뭐 간첩이다 이렇게 몰면서 이 형들을 막 흔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거짓말을 하지 않았어요. 집에 동생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동생 하나는 어디로 없어지고 없어졌죠. 뭐 죽었다고는 안 하고. 그래서 형들이 상당히 옛날보다는 좀 달라졌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또 만나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만나는데 그래도 워낙 이 받은 그 트라우마가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확신이 안 드는 거예요. 형들이 많이 변했다 할지라도 이 형들을 가까이 두고 내가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내가 용서는 했다마는 한울탈에서 사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 요셉이 하게 됩니다. 지금 요셉에게 시간이 없어요. 왜냐? 그 형들은 지금 떠나가야 돼요. 자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가고 나면 물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거예요. 그 형들은 과연 누굴까? 아쉬워서 그런 걸까? 혹시라도 내가 요셉인 걸 알고 지금 쇼하는 거 아닐까?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듭니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신분을 끝까지 숨기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면서 형들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심히 바라봅니다. 형들이 하는 것을 가만히 바라봅니다. 진실게임이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텔레비전 프로에서 진실게임이라는 프로가 옛날에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5명이 나와 있어요. 이 가운데 누가 의사냐 이걸 알아맞히는 거예요. 똑같이 의사복 입고 앉아 있어요. 그리고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의사 경력이 몇 년이고 그래 모든 태도, 말씨, 눈동자 모든 것들을 유심하게 이제 이 판단하는 사람들이 봅니다. 다 의사 같아요. 누가 진짜인지 정말 모르겠어요. 다 의사라고 말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 딱 하나만 진짜인데 누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진실의 배는 울려라. 그리고 마지막 꽉 누릅니다. 그런데요, 저도 그거 많이 봤거든요. 나도 맞춘 적이 별로 없어요. 저는 역시 관심법이 좀 떨어지는가 봐요. 사람은 연기만 잘하면요 얼마든지 속일 수 있어요. 그렇게 옷 입혀놓고 그런 스타일을 꾸며놓고 그렇게 행세하면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이렇게 안다는 것이 참 쉬운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요셉은 지금 그런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형들의 진짜 얼굴은 뭘까? 형들의 진짜 마음은 뭘까? 얼마든지 숨길 수도 있는데 이게 아니라면 형들이 옛날 그 사람들이라면 나는 도대체 뭘까? 오늘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내 가까이서 겪었던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궁금해합니다. 기독교의 민낯은 뭘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교회를 유심히 쳐다보고 예수 믿는 나를 유심히 쳐다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맺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배나무에서는 배가 열리지 앵두가 열리지 않잖아요.
무슨 나무인지 모르는 어린아이랄지라도 배가 열리는 걸 보면서 엄마 저거 배나무네. 지식이 없어도 알아요. 예수님도 말씀했어요.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려면 봄에 심을 때부터 열매 맺을 때까지 봐야 아는 거지. 뭐 이파리가 푸르다, 가지가 뭐 어떻다, 다 부질없는 소리. 한 초를 봐야 된다. 그 사람의 삶을 봐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자 한다면, 나의 정체성, 내가 누구냐, 그걸 알고자 한다면 낯선 곳에 가라. 저도 낯선 곳에 가면 내가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냥 아저씨로 그곳에 내가 있는 거지. 그러면 그때 바로 그게 당신의 자신이다. 지금 요셉의 형들은 낯선 곳에 와 있어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를 아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낯선 사람들 앞에, 별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특별히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 앞에 형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아, 내가 목사답지 못하고 결국 아저씨였구나. 내가 내 자신을 그렇게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누구라고 불러주고 아무개 뭐 직분 불러주고 이러면 내가 그런 줄 알지만 아무도 나를 아는 사람이 없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특별히 내가 외로운 곳에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때, 다 풀어놓고 살아도 내 태도에 대해서 누가 묻지 않을 때, 그때 나는 거기서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일상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테스트 당하고 사는 삶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 머릿속에 뜬금없이 떠오르는 생각도 하나님 앞에 내가 테스트 당하는 거예요. 내가 요즘 뭔가 집착하고 보이는 것도 아무도 몰라요. 그냥 집착이 있는 거예요, 속에. 그것도 내가 테스트 당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 보다는 내가 나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사는가. 뭐 어마어마한 결정을 하는 일이 아니랄지라도 지극히 사소한 결정, 몇 푼도 안 되는 이해관계, 이런 것들 앞에서 나는 과연 어떤 선택을 나는 하고 있는가. 그게 바로 여러분입니다. 누구한테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요셉은 지금 자기 형들을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왜? 형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옛날 같으면 그 형들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자입니다. 빛은 어디 가든지 빛을 냅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을 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빛을 냅니다. 빛의 자녀로 살라.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요셉은 다 지켜본 다음에 이제 형들이 집으로 돌아가는데 형들 자루 속에 곡식을 가득 담아줍니다. 첫 번째 만났을 때처럼 돈도 다 도로 듣습니다. 내가 형들에게 어떻게 곡식을 팔아먹느냐, 돈도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애굽 땅 이집트에서는 가장 귀한 신비로운 잔이 있는데 그것은 이 애굽 땅에서 제사장들이 쓰는 잔이 있어요. 이건 국가가 특별히 관리하는 국보급이에요. 이것은 요셉이 그걸 사용하진 않아요. 그거 가지고 요셉이 점친다든지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든지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누구든지 함부로 건드리면 이건 직결처단이에요. 그 잔을 자기 청지기에게 몰래 주어가지고 베냐민의 곡식자루에다 넣게 만듭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자기 형제들을 보내요. 성을 떠나려고 하는데 요셉의 청지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다 불러 모읍니다. 지금부터 조사할 것이 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는데 그 전에 형들 같으면요 막 벌벌 떨고 막 이랬는데요. 이제는 꺼리낄 게 없는 거예요. 가지고 나온 게 없으니까, 걸릴 게 없으니까. 오늘 성경에 말하잖아요. 뭐가 나온다면 우리가 죽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잔이 나왔거든. 이게 내일 우리가 풀어가야 될 문제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한 것처럼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됨을 드러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 하나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누가 있든 없든 주의 사람이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시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없어서 이런 주의 사람으로 살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며 오늘 주님께 가까이 나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불러주는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만이 서 있을 때, 그리고 나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낼 때 내 머릿속을 채우고 그리고 나를 이끌어가는 욕망이 뭡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오늘 이 아침도 묻게 하시고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하여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됨을 깨닫고 그리고 그 결단을 가지고 그 길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드리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오늘 새벽을 깨우며 함께하는 주의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한 주간 동안 깨어있을 뿐 아니라 피곤하지 아니하고 더 힘차게 건강의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